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사랑을 몸소 가르치신 예수님, 몸소 전하는 예수님 사랑, 사랑을 몸소 가르치신 예수님, 몸소 전하는 예수님 사랑 제목으로 말씀을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샤인 지저스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제가 뭔가요? 네, 한 번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찬양 은혜롭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지금 제가 그 찬양 너무 듣고 좋아가지고 이 한 사람이라는 그걸로 주제를 올렸는데 조금씩 발전이 돼서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주제가 됐었거든요. 그 찬양 들을 때마다 울컥하고 나는 과연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 번에 한 사람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게 전도라는 것이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 모두 용기를 내어서 한 번에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또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전도 비법이 나옵니다.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요, 전도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좀 믿어봐, 너 교회 좀 다녀봐, 그렇게 굳이 애써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네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너 어느 교회 다니는데 나도 거기 다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신앙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나는 누구 거야? 난 주님 거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주님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고백된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그저 말뿐이었다면 어땠겠습니까? 만약에 말뿐이었다면 그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변화시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고백을 실제 자기 삶으로 살아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신라와 함께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소녀가 있었는데요, 그 소녀를 고쳐주면 전도 일정에, 선교 일정에, 사역의 여정 가운데 큰 지장이 생길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귀신은 소녀에게서 떠나갔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은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했던 고난입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예수님 안 만났으면
굳이 이런 상황도 안 만났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앞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맞고 갇혀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뭘 하냐면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기도를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무척 위험한 행동이죠. 매를 부르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매를 맞았고 옥에 갇혔고 지금 또 더 매를 맞을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이런 위험도 사도 바울의 찬양과 기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내가 말만 예수님 사랑, 내가 말만 예수님 믿음이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 계속 믿고 내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 계속 사랑할 수 있어, 그걸 증명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믿음의 스승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들은 한 가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그들이 계속 믿음을 보여줬고 고난 앞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룻기 우리가 한참 또 다뤘었는데, 룻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더 큰 고난이 나에게 주어지겠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합니다. 에스더,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봐라.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 고난을, 죽을지도 모르는 그 고난을 감수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믿음대로 삶을 살아냅니다. 이후에 있을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그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또 매맞을 수 있고 또 더 빡신 감옥으로 갈 수도 있고 사형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를 부르신 주님의 나를 향한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그게 여기서 중단될 텐데 그런 걱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다 열리고요, 옥토가 움직이고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 자체가 기적이지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큰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문도 다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친 사람,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누가 죽었다, 누가 다쳤다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게 더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죄인들이 갇혀 있는 상황인데 아무런 죄인도, 단 한 사람의 죄인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수라면 옥문이 열렸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기도하였던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죄수들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어, 바울이 너 교회 다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들의 찬양의 삶, 기도의 삶, 고백의 삶을 보고 그 죄수들이 그 순간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믿음의 삶은 간수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간수에게 먼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너 예수 믿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간수가 먼저 바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간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간수 한 사람이 변화되었는데 간수의 온 가족이 함께 전도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간수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고난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의 진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였을 때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신라에게 넘어가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죄수에게로 넘어가고 한 간수에게로 넘어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간수의 온 집안 식구들에게까지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전달되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부터 진행될 샤인 지저스 집회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말로 전도하지 않더라도 삶 가운데 여러분들 작정을 하시고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고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분명히 변화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잠시 손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박한나 우리 팀장이 그 스승의 주일 앞두고 스승의 날 앞두고 있다고 했었는데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도 너무 귀한 믿음의 스승님들이 계십니다. 바로 실행위원 장로님과 집사님들이신데요. 매년 스승의 날 앞두고 여기 앞에 잠시 우리가 모셔놓고 이렇게 축복하고 했었는데 한 번도 뭐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과 집사님도 이렇게 한번 모시겠다고 했을 때 저들이 귀찮아했지만 저는 자랑하고 싶어서 모시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청년부 실행위원들이십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기분이 어떠세요?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간단하게 우리 그 제목을 제가 그 한 사람의 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토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장로님부터 쭉 승재영 집사님까지 한 명씩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무슨 직분을 맡고 있다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청년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기료 장로입니다. 더 푸셔야 됩니까? 네. 또 자기 소개 한번. 저도 꽤 오래 살았습니다. 벌써 70년을 지났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은행이라는 직장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고 또 지금은 뭐 약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지금 통계업무를 전공했기 때문에 통계 품질 진단 혹시 아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진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안기료 장로님 그 한국은행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또 청년대학부 실행위원으로 오래 계셨습니다. 여기 계신 실행위원분들 다 10년 전에 저랑 같이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어쩌다가 자 우리 조한철 비태 장로님. 네. 예, 조한철 집사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수석 실행위원 부장이 돼 있고요. 수석 부회장들도 보니까 제일 나이 많은 부회장이 네 하겠습니다. 직업은 치과 의사고요. 요 앞에서 명성연세치과 시청에서 하다가 여기 한 10년 전에 이쪽으로 이제 교회 가까이 장막을 옮겨주셨습니다. 계속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명성연세치과 우리 명일역 올라오다 보면 사진 많이 보셨죠? 네, 원로 목사님 사진보다 더 자주 보게 되는 우리 조한철 비태 장로님이십니다. 네, 김동욱 비태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욱 집사입니다. 청년부 실행위원으로 섬기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는 일은 치과 의사로 그 환자를 진료하고 있지만 10년 전부터 부모님께서 쭉 해오시던 일들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기 때문에 자주 지방을 오가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수 한 번씩 하겠습니다. 김동국 비택 장로님께서도 원래 본업은 치과 의사신데요. 그 어디 지역이죠? 전라도 광주 쪽에 큰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시고 광주로 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또 저녁에 올라오셔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런 분이 계시니까 또 교육자들도 긴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한철 비택 장로님, 김동욱 비택 장로님은 두 분 다 의사 선생님이셔가지고 그 치과 선생님이실 겁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만약에 가면 안 아프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김한호 집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이교구 실행위원 지금 봉사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김환호 집사입니다.
저는 이제 그 금융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직장명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자금들을 좀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나 이렇게 요즘은 2차 전지 분야의 광물들이 많이 필요한데 한국에 없잖아요. 그래서 해외 나가서 어떤 뭐 광산을 개발한다든지 그럴 때 필요한 자금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김한호 집사님은 그 조남이 환우이지만 우리 중에 제일 건강하시고 마라톤도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강한 환우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백종원 닮은 김남효 집사님 한번 자기. 네, 안녕하세요. 김남효 집사입니다. 네, 3교구 거의 좀 돕고 있고요. 저는 그 대학에서 건축학 전공 그 교수 역임하고 있고 또 제가 관심이 사람 심리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많아서 그 MBTI하고 건축과의 상관관계로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썼었고요. 그리고 또 그림도 좀 관심이 많아서 그림 회화를 동양화와 서양화 양쪽 부분에서 지금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최근에 뭐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김남효 집사님에 대해서 백종원 닮은 김남효 집사님이라고 했는데 옆에서 안기로 장로님께서 어디서 많이 봤다 했다. 우리 안기로 장로님 그 되게 조남이 신앙적이거든요. 주의 품에 안기로 장로님. 네. 우리 신동일 집사님은 그냥 삶 자체가 우리 교회 역사이시거든요. 신동일 집사님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신동일 집사입니다. 1교구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 흉부외과 의사고 현재는 그냥 일반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흉부외과 전공하셨지만 지금은 정형외과 하시지 않으세요? 네, 통증 쪽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그래서 청년부에 의사 선생님이 3분 계신데 뭐 자주 이용하는 게 우리에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프시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끝으로 승재현 집사님은 아마 유튜브나 TV 통해서 JTBC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 승재현 집사님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대구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랐고 지금은 경기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재현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소개 뭐 하시냐고요 지금? 뭐 하시냐고? 제가 96년에 실행위원이 됐었거든요. 그때는 이쪽에 제일 시니어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 실행위원인데 저한테 막 반말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제일 막내네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저도 나이가 좀 됐는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저 끝자리 한번 앉아서 저도 수석도 해보고 싶고 장로도 해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제 우리 하시는 일과 또 교회에서의 직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중에서 승재현 집사님만 아마 작년에 대학부 실행위원이셔가지고 청년부 대학부 계속 많이 왔다 가면서 하시면서 많이 섬겨주셨는데 작년에 한번 사진이 한 장 있거든요. 우리 실행위원 집사님들 장로님 이렇게 같이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옆에 네, 작년에 우리 한번 사진 찍었는데 그 손가락 하트를 하자고 했는데 그 안기료 장로님께서 하트가 아니라 약간 화투 쪼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옆에서 다들 웃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 모습만 봐도 한참 어린 교육자에게 많이 배려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는 우리 실행위원 집사님들 많이 제가 느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진 넘겨주시면 되고요. 이제 한 명씩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선생님의 청년 시절은 어땠을까? 저는 이 질문 우리 조한철 피택 장로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조한철 피택 장로님, 저 만나서
되게 많이 힘들잖아요. 그 워십하고 있으면 제가 뒤에서 옆구리 간지럽히고 근데 청년부도 힘들지만 청년 시절 한번 이과라서 말을 참 잘 못합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혈압이 오르고 지금 그러는데 다 흥부가 또 있으셔가지고 혈압 올라도 그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시간을 짧게 해야죠. 예.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다들 이제 힘들다고 그러죠. 30대가 대부분이신데 우리 때는 사실 20대가 청년이었고 저는 30대 때 이미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할 말은 별로 없고요. 20대 때 대학 입학하고 나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생에서 파도를 많이 만날 텐데 가장 큰 파도를 저는 그때 만났고요. 지금 청년들하고 가끔 얘기해 보면 뭐 힘들었던 얘기들을 하면 사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의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솔직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모든 가족이 해체되고 제 고등학교 1학년짜리 막내 아들이 딴 집에 가서 살아야 되고 그 도자기 하는 집에 이제 가서 걔는 도자기가 꿈이었기 때문에 도자기가 하는 집에 가서 이렇게 그 헛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고등학교를 배재고등학교인데 배재고등학교를 나와서 이제 물론 지금 뭐 도자기과 교수가 되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최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사시는 과정 중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 가장 기로에 섰을 때 저는 뭐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지금의 집사람이 굉장히 옆에서 도움을 주었고 일탈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고 붙잡아 주었고 뭐 그 당시는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는 것이 거의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과정 다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품에 끝까지 남아 있어서 묶여 있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뭐 지금도 믿음이 좋고 그런 건 아니고 전혀 아니지만 하나님 품에서 가정과 교회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가정과 교회 두 기둥을 붙잡고 축복된 삶 또 하나님 자녀의 기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최악을 내가 견뎠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그거보다 훨씬 작은 소소하고 힘든 적은 파도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다 견딜 만한 힘을 내가 갖추고 있다. 또 여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남성분 옆에 계시면 그런 분이 지금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지금 훌륭한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지금 어렵고 바닥에 있는 그 남자가 진짜 남자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다시는 인생에 있어서 갈 기회가 아마 없을 겁니다. 평탄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람들을 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잡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조한철 피태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평탄한 삶을 살고 계신 형제들은 참 우울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형제들이 이제 잘 될 것이고 그래도 지금 주시는 복 잘 누리시고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도 너무 용기 잃지 마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구나. 그냥 지금 보면 치과 의사시고 사회적으로 보면 잘 나가고 계시고 또 교회에서도 솔리스트보다 더 찬양 특순 많이 하시고 잘났잖아요. 근데 한철 장사가 아니라 지금 여러 해 저렇게 계시는데 그런데 너무 청년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게 쉽지가 않지만 저는 이 자리가 좋아요. 그렇게 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 때문에 좀 힘드셔도 조금만 제 때문에 힘드셔도 해도 네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또 그 바닥이 또 앞으로 또 회복될 줄로 믿고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풀이하신 거랑 비슷한데요. 두 번째 질문 선생님의 실패와 회복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년부 백종원 김남효 집사님. 네. 이제
그 MBTI에 보면은 그 두 번째 지표가 그 이제 감각형이냐 뭐 직관형이냐 그런 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건축 계획할 때 어려웠던 점이 하나가 이제 감각형 기능이 좀 필요한데 그게 굉장히 좀 부족했거든요. 근데 감각형은 좀 디테일이 좀 잘 보이는 사람들이거든요. 뭐가 좀 어떤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능력이 그렇게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학교 공부할 때나 아니면 일할 때 좀 어려웠었어요. 어떤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걸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럴 때 좌절을 하다가 사실 그 제가 MBTI에 관심이 있었던 게 계기도 됐는데 그 다른 능력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무는 잘 안 보이는데 숲이 보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던 이제 청년 때 좌절하고 힘들었던 것들은 어떤 능력이 필요한데 어떤 관점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왜 나는 잘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걸 또 주님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능력을 갖다 보니까 그 직관형이 가깝다 보니까 가능한 게 뭐냐면 사람의 그 어떤 전체적인 유형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 그룹들이 나눠지는구나라고 하는 전체적인 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앞에 일을 계획할 때라든지 아니면 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할 때 같을 때 상담의 어떤 문제점들을 보면은 우리 각자 문제점들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어떤 것들이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전체 숲을 보게 되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희망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걸 기능을 주시더라고요. 제 삶도 그런 걸 통해서 지금의 어떤 좌절들이 있지만은 그 좌절 너머에 또 다른 그림들을 보게 하셔서 극복했었던 그런 경험들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교수님이셔서 말씀을 너무 이렇게 조리 있게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똑같은 질문이지만 실패와 회복의 경험, 우리 승재현 집사님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 네. 몇 번 카메라 봐야 되죠? 뭐 불이 들어오지가 않아가지고 저 잘 잡힌 저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돌려야 되나? 그럼 되나? 예. 하여간 뭐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서 실패를 이야기하기가 아주 지금 방금 안기루 장로님이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청년들이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부에 왔을 때 그 청년부에 대한 오롯함이 있고 그 청년부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제가 왜 실패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찬양곡에서도 주가 일하시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되면 좋고 우리 김동욱 집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인데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 미래를 주님의 주권으로 결정하실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로 실패인 삶이 아니죠.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의 삶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실패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내가 팔려갔어요. 미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막 있는데 갑자기 내가 막 이상한 짓을 했대. 그리고 나를 막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실패한 삶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요번에 대통령직 인수위에 들어갔었거든요. 그 쉽지 않는 일이란 거 아시죠? 일단 뭐 와 일 한번 해주셔야 돼. 쉽지 않아 나보는 거 그렇게. 그때 난리가 났던 게 어떤 건가 하면 보통 이제 정부기관에서 사람을 부를 때 그 기관의 에이스를 불러달라 그래요. 법무부에서 2사람 불러주세요. 기재부에서 3사람 불러주세요. 뭐 국정원에서 2사람 불러주세요. 이러는데 대통령께서 이름을 불러서 승재현을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난리가 났어요. 제가 뭐냐? 제가 누군데 그렇게 대통령께서 이름 불러가지고 자기 인수위에 끌어당기느냐? 그래서 이제 2개월 인수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어제가 대통령 1주년이었잖아요. 그때가 지금 우리 회사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느낌 들겠어요?
불러갔는데 아직도 쟤는 저기 있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노심초사하게 되고 과유불급하게 되고 소탐대실하게 됩니다. 제가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원로 목사님 찾아뵙고 담임 목사님 찾아뵙고 제 아는 선배들 찾아뵙고 제 아는 뭐 장관님들 찾아뵙고 왜 나는 이 자리에 있냐고, 나는 왜 지금 여기 있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실패했느냐? 실패 전혀 안 했죠. 왜냐하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부르기 전 자리로 돌아갔는데 무슨 실패가 있어?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언제나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도 충분히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만큼 크게 만들지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재단하지 마세요. 실패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단어이신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 주시겠지. 그리고 내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장관 딱 달고 나오면 여러분이 정인돼 주시면 되잖아요. 그때 저 집사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더니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 그게 은혜거든요. 나의 능력이 아닌 당신의 능력이 나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만, 다음에 기회가 안 올 수 있잖아. 목사님이 이제 저 말 듣고 안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기사 나오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 진짜? 그거 할 때 뭐 좋아요 눌러주시고. 나한테는 필요해. 아니 진짜 꿈이 있잖아. 나도 지금 말은 못하지만 이 플랜카드에 이래 좀 나오자 좀.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유튜브에 그 승재현 이름 쳐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저는 집사님께서는 말씀 안 하셨지만 이게 법률 쪽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또 이게 지게 되면 또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저는 그때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정말 똑똑하신 분이신데,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예전에는 하나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청년대학부 담당 하나 목사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 받으셨던 승재현 집사님 모습이 참 기억이 납니다. 우리 또 승리하기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데 오랜만에 다시 안기료 장로님 말씀을 한번 정하겠습니다. 결혼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선생님으로서 결혼하셨던 때를 억지로 그래도 기억을 하셔가지고 결혼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스승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우리 GFM의 안기료 장로님. 예, 성재현 집사님께서 5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5분은 안 하고 4분이나 5분까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을 골라라고 우리 황 목사님께서 5문항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3번은 자신 있겠다 해서 고른 게 이게 3번인데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 골랐다고 생각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결혼을 제가 한 번밖에 못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직장도 한 직장만 다녀가지고 이래가지고는 무슨 도움 될 수 있는 말을 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후회를 했는데, 그러니 뭐라도 떼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제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할 때는 특별 계시를 받든지 일반 계시를 이용하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논리상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특별한 그 필이 온다 그러다, 특별한 어떤 기도 중이라든지 또 감정적으로 특별한 어떤 느낌이나 계시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제 그런 게 나는 전혀 없다, 나는 특별한 계시가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일반 계시인, 상식인, 우리 기독교인의 상식인, 세상의 상식은 좀 약간 틀리겠죠. 우리 믿는 사람의 상식인 그 기반에서 판단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계시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자. 꼭 특별한 계시를만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헤매지 말고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2분밖에 안 됐는데 우선 결혼에 있어서는 저도 기도를 좀 한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중요한 문제니까 뭐 아무렇게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에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어떤 때는 내가 결심한 경우는 이거는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했다가는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별로 안 하는 게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두 사람의 결정이 맞아야 결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때로는 아주 그 동등한 위치에서 잘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것은 다 특별한 계시에 따라서 결정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직장 문제 같은 게 결정할 때가 참 그 나름대로 좀 힘들더라고요. 어느 진로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기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내 특수한 환경으로 내 특수한 능력으로 보이면은 그 길을 정하시고 안 보이는 경우에서는 저는 상식을 사실 따라요. 상식. 일반적으로 어떤 길을 가는 게 맞는 건가. 그래서 상식에 따라 결정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는 약간 비성경적인 요소 섞인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4분 지났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기료 장로님 본인 지금 고백으로는 비성경적인 좀 얘기를 했다. 너무 계시 응답보다는 일반적으로 마음이 좋으면 결혼하고 취업하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고면해 주셨는데 제가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전해 들은 안기료 장로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제일 성경적이시고 그리고 제일 정직하신 분이시고 우리 교회에서 재정부를 오랫동안 섬기고 계시거든요. 안기료 장로님 그 사모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제가 링크 해가지고 사모님께 권사님께 보내드렸을 텐데 너무 아쉽고 네. 우리 같은 질문인데 결혼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스승으로서 해주고픈 말씀 우리 김한우 집사님께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개인적인 거 해도 되는 거죠, 목사님? 사실 이제 뭐 결혼과 취업 문제는 어떻게 각자 다들 생각이 좀 다 다르시고 하시기 때문에 획일적인 어떤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저도 결혼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잠언 31장을 놓고 매일 기도를 했던 걸로 기억나고요. 그리고 또 집사람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나랑 결혼을 했냐 물어봤을 때 저희 집사람은 4년간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그 데이트를 하면서. 왜냐면 이제 저희 그 집 형편이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이제 좀 올 목사님 말씀처럼 약간 이렇게 매일매일 삶이 약간 지옥 같은 그런 어떤 가정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본 저희 아내는 거의 4년간 저를 만나면서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신앙 가운데서도 보면은 끝이 없는 그런 어떤 이 어려움의 끝은 언제일까라는 그런 계속 그런 질문 속에서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늘 좋은 마음을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런 어떤 좀 약간 착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희 집사람이 좀 마음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각자마다 다 다른 어떤 가치관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딱히 뭐 결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했던 저희 집사람한테 저는 지금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권하고 싶습니다. 직장은 저도 이제 뭐 금융권에 있지만 사실은 제가 원했던 직장은 아니에요. 사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고시를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고 싶었었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그 길이 좀 아닌 것 같아서 가장 좀 들어가기 편한 그리고 조금 봤을 때는 좀 괜찮다고 느껴졌던 금융업을 선택을 했는데 요즘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만의 생각이 그게 과연 옳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기보단 어떤 관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각자 매일매일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일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삶을 바라보는 어떤 그 자세,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업을 하시든 어떤 직장 생활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잘 될 걸로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좋은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결국은
저기 직장 내에서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태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 모두 이렇게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뉴스온 공동체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잘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생각 갖고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전을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셔서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장로님, 지사님들께서 정말 질문을 제가 미리 전달드렸고 그 중에서 고르셨고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8년 전에 그 동계수련회 때 아마 안기료 장로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청년들 앞에서 그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 앞에서 용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했을 때 저희 때는 대학교 졸업하면 한 3군데 줄 서 있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청년들이 이게 뭐야, 뭐 실화인가, 뭐 그런 오늘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인데요.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성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동욱 비태 장로님. 네. 마지막 질문 받는 게 이렇게 이런 것인 거를 이제 처음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마지막 질문을 받는 순간 막 떨려가지고 우리 신동일 집사님도 남아 계셔서 안심하고 사실 우리 조한철 집사님께서 처음 성전과 교회와 또 가정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성전은 모든 축복의 통로다. 모든 축복이 성전을 통해서 온다 하는 것과 가정은 행복의 열쇠다. 행복의 키다. 이 말씀을 주셔서 저에게는 이제 그 두 단어가 참 지금까지도 정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면서 지냅니다.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 저와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끝날 때까지 다 이야기를 해도 말할 수 없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 몇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늘 날마다 이제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끼 드시는 분도 계시고 한 끼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상 날마다 드시는 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먹게 되면 영적으로 싸워야 될 그 힘을 날마다 얻는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말씀 중심, 또 기도 중심, 또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또 목사님 중심, 너무나도 저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내 삶 가운데 정말 어떤 경험,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주는 10,000가지 은혜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지금까지 주셨던 것 중에서 매일 저희가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것들에 응답을 주시지만 일생을 거쳐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저도 궁금한 게 꽤 많은 사람이었는데 10년, 30년 혹은 40년 이상의 궁금한 것들,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런 궁금한 것들을요 제가 제 스스로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나도 잊어버렸는데 이런 말씀을 내가 궁금했었는데 내가 이거 참 오랫동안 궁금해했었지 하는 것조차도 때가 되니까 저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 성전 생활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다리는 게 기다릴 줄 모르고 기다렸는데 그 때가 되니까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얻는 그런 은혜는 아니지만 인생 전체에 걸쳐서 아주 특별식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또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에 정말 그 응답을 기도 중에서도 주시는 경우도 많지만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주시지만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로 강력한 그 답을 주시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기도를 하고 어떤 결정을 했는데 정말 이게 맞을까? 저만 이런 의심을 갖나요? 정말 이거 아마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은 있으실 거예요. 이거 기도해서 분명히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그 길을 결정해 놓고 정말 이게 맞을까 했을 때 또 역시 성전에서 그거를 컨펌해 주시는 그 길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것 또한 성전에서 주시는 또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좀 추상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마지막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을 이렇게 받은 은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정말 교회 사랑하시는 김동국 피태 장로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먼 길 매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동국 피태 장로님께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죄송한 부분이, 우리 오래 봤잖아요. 예전에 저 청년부 있을 때도 대학부 실행위원으로 계셨었고, 돌아왔더니 한참 어린 후배, 그때는 제가 청년부 교육자로 있을 때 대학부 임원이었는데 지금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김동훈 목사라고 사슴벌레 닮은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야 빨리 와 이런 걸 제가 다 김동훈 피택장로님께 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당황하셔서 답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 너 왜 이 새끼 너 왜 대답 안 해 했는데 제가 피택장로님께 반말을 엄청 많이 써놨던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동희 집사님은 우리 교회 창립과 동시에 우리 교회 오신 그 가족 전체가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 그리고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1980년에 제가 5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따라서 이제 해안교에서 건너왔는데, 그때는 그냥 어린아이의 눈으로 목사님도 보이고 강대상도 보이고 흥인상가도 보이고,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그 변기에 그 어른 변을 깨시는 것도 봤고, 목사님 그 사택도 들어가서 이렇게 문 열어서 스티로폼으로 된 배녀판 그런 사택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린 눈으로 보고 청년의 시절을 여기서 보내고 또 이렇게 성인이 됐는데, 그때 한결같이 목사님의 말씀은 지금과 동일했던 것 같아요. 오직 주님으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명성교회에 붙어 있어서 그 목사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동욱 비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성전에서 주는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였고, 또 여러분들도 이 청년의 때 일찌감치 그런 결정을 내리셔서 그렇게 살면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뭐 비교할 수 없다, 뭐 그런 것. 그래서 그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교회 평생 눈여겨보시고 기억해 주신 신동일 집사님 말씀인데, 또 지난 주일에 저희 교육자들
명예시장 근처에서 어묵 사 먹고 있는데 또 9,000원 계산해 주셔가지고 또 너무 우리 신동희 집사님께도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더 진득하게 대화 나누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 스토리가 있고 다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정말 귀한 선생님들이신데 우리 이렇게 귀한 걸음해 주신 선생님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일어나겠습니다. 저희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이제 조금 빨리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잠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불을 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가능하시면 조금 지워주시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교육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실행위원 장로님 집사님들께 항상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교회적으로 봐도 저는 한참 부족한데 다 저에게 맞춰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을 매번 느끼거든요. 저도 여러분들께 좋은 스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실행위원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매주 저 자리를 청년도 아닌데 지켜주시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있어주는 목사는 되어야지 제가 실행위원분들을 보면서 늘 다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 담아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교회에서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삭이판 세 개의 우물 이야기를 전해주셨죠. 에색, 신나, 르호봇. 작년 12월 31일 작년 마지막 유송 예배 때 제가 그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섹시 로봇.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섹시 로봇. 색, 에색, 시, 신나, 로봇, 루호봇. 섹시 로봇. 에색, 신나, 루호봇. 루호봇 우물을 얻기까지 이삭은 말 한마디 속 시원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속 시원하게 하지 못하면서 계속 싸움을 피해 다니기만 했습니다. 이게 무리를 이끄는 족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의 약한 모습, 온유한 모습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이삭에게 없었습니다. 야곱과 같은 끈질긴 생명력은 이삭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내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책 한 권을 좀 자세히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할머니의 조각보라는 책인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책인데 이 책 얼마 전에 25주년 개정 중보판이 나와서 또 샀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내용이 더 붙여졌습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러시아계 유대인 한 여자아이가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두건과
원피스를 입고 갔는데 가지고 간 것이 그녀의 전부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키가 커가면서 이제 그걸 더 이상 못 입게 된 거예요. 몸이 자라면서. 그래서 그 집안의 여자분들이 그 두건과 원피스를 가지고 조각보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조각보가 대를 이어서 전달이 됩니다. 그 여자아이가 나이를 먹었을 때 그 조각보로 결혼 장막을 만들어서 그 아래에서 한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조각보로 감싸고 세상에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또 그 아이가 시간이 흘러서 결혼을 하게 될 때 그 조각보 장막 아래에서 결혼을 하고 또 그 가정에서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조각보로 아이를 감싸줍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조각보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도 있지 않지만 여러 번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항상 결혼과 출산이라는 과정 가운데 이 조각보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새로 형성될 때마다, 사랑이 전해질 때마다 조각보가 계속 역할을 하고 그 조각보가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 전달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한 번에 한 사람씩 믿음과 사랑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짧게 전했지만 사도 바울의 믿음과 사랑의 삶을 통해서 죄수 한 사람, 신라 한 사람, 간수 한 사람에게 그 믿음과 사랑이 계속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조각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씩, 남편 한 사람,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 사랑이 전달이 됩니다. 청년부 실행위원 우리 장로님, 지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전 눈빛만 봐도 울컥한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삶으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한 번에 한 사람씩 믿음과 사랑이 전달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힘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힘은 삶에 있습니다. 힘이 만약에 말에 있었다면 이 세상은 바뀌어도 수백 번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삶에 있습니다. 사랑이 만약에 말에 있었으면 이 세상은 이미 사랑이 꽃피는 세상으로 진즉 바뀌었을 것입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에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말에 있었으면 이 세상은 진즉 하나님 믿는 나라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바른 믿음과 바른 사랑을 드러낼 때에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복음이 전해지고 애써 찾아가지 않아도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교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나 너 사랑해 그 단순한 말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고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몸소 한 사람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는 매일 삶 속에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 우리가 애색 신나를 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워 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우리 감옥에서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우리 다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번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샤인 지저스 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집회 가운데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가족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에 그의 인생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 구원에 대한 마음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감옥에 함께 갇혀있는 죄수들이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삶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원 구원에 대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가 그 마음을 놓고 살았다면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
역사해 주시고 주여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회복된 것을 기억하며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승의 날을 앞두고 우리 실행위원 우리 스승님들과 잠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실행위원 장로님 지사님들 매주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하십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걸음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편으로 이제 우리도 서서히 누군가의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학부에서 청년부 올라오면 제일 많이 아쉬운 것이 대학부 때는 잘 챙겨줬는데 청년부에서는 잘 챙겨주지 않아요. 근데 고등부에서 대학부 올라갔을 땐 괜찮았습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제 없어졌는데. 근데 청년부에서 젊은 가정 가면 더 심해집니다. 일반 교구 가면 더 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내가 바로 서야 되는 신앙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각자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청년의 시절을 잘 보내고 좋은 믿음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절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스승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기를 장로님, 귀한 장로님, 올해 끝까지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사님, 부태 장로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김남효 지사님, 승재현 지사님, 김하루 지사님, 김동훈 지사님, 김동기 지사님, 그 가정과 걸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여, 우리도 그런 믿음의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언젠가 우리 지금 이때의 청년들을 언젠가 만났을 때 할 얘기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가 범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옥에서도 홀로 주어졌을 때, 홀로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은혜의 절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한 번에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해도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거쳐 야곱으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전해지고, 한 사람의 조각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고, 청년부 실행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믿음의 스승을 청년부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좋은 때에 좋은 믿음의 짝을 만나서 또 세상에 좋은 걸음걸음을 하게 되어서 언젠가 지금 우리와 같은 청년을 만나게 될 때 믿음의 말을 한 번에 한 사람씩 해줄 수 있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